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탈북민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변화가 됩니다. 우리 외국인 우리 스리랑카 형제님들도 왔고 또 네팔 림부 형제님도 오셨나요? 오셨고요. 우리 지금 또 다문화 사역팀 분들이 옆에 좀 앉아 계신데 우리 송영희 집사님 우리 옆에 수간디 자매에게 그 원고 가지고 있죠. 어디쯤 하는지 우리 옆에 도우미 분들은 짚어가면서 좀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라이브로 이게 어디쯤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어디 쪽에 제가 한글 한 부분, 스리랑카 또 네팔어, 베트남어까지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한글 한 구절, 스리랑카 한 구절, 한글 한 구절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탈북민들이 놀라운 것을 우리나라에 경험하는데 그리고 그들도 변화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두루마리 휴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굉장히 희귀하답니다. 고급 당원들도 쓰기 힘든 게 두루마리 휴지래요. 그만큼 이런 펄프 기술도 없을 뿐더러 펄프 기술이나 이런 재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구경하기도 힘들대요. 두루마리 휴지가. 휴지 아껴 쓰십시오. 네.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놀라고 그들이 아주 행복해하냐면 가구 있죠, 가구. 집에 거실에 있는 소파 또는 진열장. 제가 최근 북한의 최상위급의 간부 사는 아파트 안에 있는 가구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가 자료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딱 보면 80년대 그런 가구예요. 저도 안 쓰는. 근데 탈북민들이 한국 가서 깜짝 놀란 게 그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엄청난 가구들을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료 나눔. 최고급 가구.
그걸 최고 당원도 못 쓰는 그런 걸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거 보고 충격받고 그런 걸 주워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고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에게는 수령님이 태양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태양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 향해서 마음껏 욕을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냐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랬다가는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는데, 한국에서는요, 카페에서도 이야기하다가 막 욕하고, 식당에서도 욕하고, 길거리에서도 욕하고, 대놓고 막 지도자들 욕을 해도 아무도 안 잡아하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자기들이 겪고 있대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북한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있는 바로 이게 자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료로 나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제1동포 출신 북한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일본으로부터 뭔가 보내주는 게 있대요. 일본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말 굶주리는 그런 이웃 주민들에게 뭘 나눠주면 그것도 안 된대요. 그것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뭘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 한국 땅에 와서 마음껏 주워가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런 변화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변화가 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 되었던 그 아담의 소속에서 의인 되신 그 예수님의 소속으로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소속사 사장이 아담이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 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밑에 보세요. 밑에 파란색 뭐라 써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아니, 죄는 아담이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된 것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누구를 겨냥해서 쓴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은 선민의식이 아직도 꽉 차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물론 또 이방인들에게, 전부 다에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린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언급하냐면 우리 외국인 형제님들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 우리 모두가 그 죄의 DNA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막 코로나 걸리거나 그 영향권 아래서 모두가 속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뭐 중국이든 뭐 중국이다 어디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뭐 실험실이건 어디건 간에 분명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뭐 박쥐한테 물렸건 실험하다가 뭐 그걸 유출했건 간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전 수십억을 그렇게 속박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류의 대표로 그렇게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축복하실 때에도 그 축복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아담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담의 자녀, 손들, 후손들이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대표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대표로 준 겁니다. 그런 대표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인 우리 역시 공범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직도 이게 잘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 아담이 죄를 짓는데 무슨 내가 죄를 졌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월드컵 뭐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 팀에게 뭐 집니다. 아깝게 1대0으로 져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도 진 건 진 거니까 그 다음날 뉴스에 뭐라 나옵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상대팀 축구 선수들에게 졌습니다라고 뜹니까? 아니에요. 간단하게 뜹니다. 우리나라가 졌다. 어느 나라에 졌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왜 전체가 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축구 대표팀이 뛴 건데 우리의 대표가 뛴 거기 때문에 그들이 진 건 우리 전체가 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나 인정 못해.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자기가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었는데 나는 그거 따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나까지 죄인 취급하냐? 그게 세상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은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이후까지, 물론 에녹과 엘리야는 특별한 은혜로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만 99.99999% 모든 인류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 삭스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걱정이 좀 되긴 했어요. 이 신학적인 부분 교리를 설명할 때 참 딱딱한데, 재미가 없는데, 잠이 오실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요, 아주 히트를 쳤던 중국 무협 영화죠. 저는 그 영화를 정말 안전자리에서 3번을 연달아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한마음회관에서 싸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봤던 잊을 수 없는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동방불패, 그 임청아라는 주인공이 그 동방불패입니다. 절대 지지 않는 무공을 연마했어요. 그 무공을 연마할 수 있는 책이 뭐였냐면 교화보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뭐 이건 스토리를 잠깐만 설명합니다. 그 교화보전이라는 그 권법을, 책을 가지는 사람이 이 동방에서 불패, 질 수 없는 최고의 무술자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화보전을 찾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동방불패 정도가 아니라 사탄에게 불패할 수 있는, 사탄에게 짓지 않을 수 있는 교화보전이 아니라 이 로마서라는 강력한 권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잘 수련하셔서 진정한 승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아담으로 돌아와서요, 아담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15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곧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됩니다. 16절, 심판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두가 정죄에 이르렀어요. 17절, 한 사람 아담 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모든 인류 가운데 왕노릇 하게 되었어요. 사망이. 18절, 그런즉 한 범죄, 이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의 정죄로 이르게 되었어요. 19절, 그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로마서 오늘 말씀의 절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역전의 이야기가 벌어져요. 놀라운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어떤 교회에요, 한 어르신께서 설교 마치고 내려오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저기 목사님, 그때 설교 중에 막 샬롬 샬롬 그러고 또 뭐 샬롬 인사를 하던데 그 샬롬의 뜻이 무엇이었죠? 할아버지가 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참 죄송해요. 제가 또 나이가 많아서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 어르신이 이 잘 까먹는 이 할아버지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쉽게 가르쳐 줄게. 이 샬롬 어렵지 않아. 예수 믿으면 죽을 놈이 어떻게 돼? 살 놈이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샬롬의 뜻은 평강이, 그렇죠. 죽음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게 진짜 평강이죠. 복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샬롬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해요. 1부 때는 굉장히 썰렁했는데 2부 때는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 죄로 망가진 이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사망이 왕노하게 되었다면 반대로 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도 생명도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저기 오실 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아담이 인류의 육신의 머리라면 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 예수님 한 의로운 행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 한 의로운 행동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한 의로운 행동, 십자가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19절에서 그걸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런즉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는 것 같이 한 사람이 뭐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순종이에요. 아담은 순종 못했어요. 하지 말란 거 선악과나무 열매 딱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순종. 어떤 순종을 하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누구신데요?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한 여인의 뱃속에 들어갔어요. 씨앗이 되셨어요. 그 씨앗부터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주를 누비시던 분이 세상을 걸어 다니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런 순종을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가라. 알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즉 율법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창조자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순종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순종까지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예수님도 이것만큼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도 무지막지하게 견딜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가 돼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태초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이 된 적이 없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예수님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그 십자가와 죽음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담 때문에 모두가 고생, 죄와 죽음과 저주에 쌓였다가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는 엄청난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넘치게.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간당간당하게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컵을 들고 하나님 여기 좀 은혜 좀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실까요? 이 컵에 딱 맞게 그렇게 부어주실까요?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만 주세요. 지금 꽉 찼어요. 아니야, 더 받아, 더 받아. 내 아들 더 받아, 더 받아. 이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죄의 영향력,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등가 원칙 같을까요?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을 딱 그만큼 고생한 것만큼 다시 상쇄시킬 정도만큼만 축복 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고생하고 힘들었고 죽을 뻔한 우리를 그 죄만큼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오버플로잉,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나의 기대만큼 역사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기대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음을 제가 간증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간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거 상세워도 남고 차고 흘러넘치게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저 죽어서 천국 티켓 얻게 되었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은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버지라 불러요? 천국 가서 하나님 저기 보이시네요, 아버지, 그때부터 불러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심, 십자가에서 죽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왕노릇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창세기 말씀입니다. 1장 28절에 어떤 축복권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잃어버렸던 이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추상적인 것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왕노릇이란 것은, 왕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왕은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왕이에요. 그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동안 나를 얽어매고 있던 각종 두려움,
열등감, 부정적인 성향, 우울증, 패배주의, 모든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가 왕이 되어서 두려움? 이게 무슨 뜻이지? 부정? 열등? 나랑 상관없어. 패배주의? 안 될 것 같아? 그런 게 나랑 무슨 단어야? 아무 상관없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너무 짓눌려 있고 환경에 너무 좌절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권능과 부활의 권능 가지고 이 상황, 이 환경, 사람들은 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그 은혜로 바라보면 이 상황? 이게 뭔데? 이 환경? 나 이거 환경 어렵지 않아. 왜?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권세 부활의 권능이 있는데 내가 그 뭐 환경 상황 좀 어렵다고 내가 좌절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죠.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 영상에서 오른팔이 없는 목사님, 시골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3살 때 방앗간에서 엄마랑 같이 갔다가 이렇게 팔이 잘린 거예요. 3살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왼팔로만 생활하는데 그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지금 거의 뭐 60 중후반인데 기쁨이 넘쳐요. 근데 기자가 물어요. 지금 몸이 어떠냐고. 10년 후에 또 찾아갔어요. 그 10년 전에도 보니까 그 마을의 이장님들과 또 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정부에게 말을 해서 그 시골 마을에 낙후된 곳에 또 헬스장 같은 걸 차리기도 하고 또 왼팔로도 탁구 선수예요. 금메달도 따고 그 지역에서 그 탁구도 가르쳐 드리고 그러는 목사님이셨는데 기자가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찾아갔는데 이제 눈이 한쪽 눈 원래 안 보여요. 근데 나머지 쪽까지 이제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눈이 이제 싹 다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천국 백성인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했는데 얼마나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눈물이 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는 2팔이 있는데 그분은 한 손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치더라고요. 또 오른팔이 없으니까요 왼손으로 발톱은 깎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왼손으로 자기 왼 손톱을 깎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땅에다가 손톱깎이를 대고 이렇게 탁탁 하는데 완벽하게 깎아요. 이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하면서 왼손으로 자기 왼손 손톱을 깎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감격이 넘쳐요.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이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2손이 있습니다. 우린 2눈이 잘 보여요. 근데 뭐가 좌절이고 뭐가 낭망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난 죽어도 천국이고 지금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기쁜데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그 상황은 환경은 내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거 좀 없으면 어때? 괜찮아. 주님께서 이것도 언젠가는 회복시켜줘. 안 회복시켜줘도 괜찮아. 난 주님 자녀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왜 다스릴 수 없냐 그 말이에요. 그게 왕노릇 하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생명의 삶이 왕노릇 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또 넘어졌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실수할 때 자꾸 안 벗어져요. 그럴 때가 있죠.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내 인생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이미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도 아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에게 무슨 또 구원이 임해? 나 같은 거에 더 이상 하나님은 관심 가지지 않으실 거야.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더 불순종하고 또 더러운 짓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야, 너는 안 돼. 아웃. 너 교회 오지 마. 끝났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20살 때. 그런데 그거는 사탄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신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죄를, 그 힘듦을 덮고도 남을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안 돼. 너 그래서 안 돼. 너 그거 안 고치면 안 돼. 계속 정죄합니다. 그러면 포기가 돼요. 진짜 나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뭐 지적해주고 뭐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오직 은혜를 받아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나에게 흘러오는 것을,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삶을 꽉 덮어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죄의 영향력보다 그 은혜의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돌든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놔두고 다 떠났어요. 잘못되었어요. 떠나면 안 되죠. 자기들이 죄가 있는 걸 아니까 떠났어요. 떠나면 안 되고 예수님 앞에 자기들도 무릎 꿇어야죠. 근데 다 떠나버렸어요. 한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 여인. 그 여인만 주님 옆에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곁에 남아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더럽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인이어도,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죄인이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88장 찬송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죄인이라고, 너는 구제불능이라고 버려도 더 큰 은혜로 주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족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 내 죄, 내 과거, 지금, 내 미래까지 죄를, 모든 죄까지, 모든 인생의 저주와 사망을 다 씻을 만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큽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25장 21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릅니까? 영생에 이릅니다. 영생이 뭡니까? 천년 만년 살면 영생입니까? 아니에요. 100만 년 살아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게 바로 영생인 겁니다. 그 영생은 언제부터?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언제? 은혜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이삭이 잘했던 거 딱 하나,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그냥 머물렀어요. 주님 말씀 있는 그 말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100배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계시겠어요? 옛사람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몇 년 살다 죽고 몇 년 살다 죽고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누가 낳고 계속 생명이 이어집니다. 왜요? 예수 생명의 계보,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계보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옛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살겠습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계보에 사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